절 보십시오. 지금 더운데 잘 지내십니까? 더위 안 먹었습니까? 이거 소금물입니다. 이 날씨가 덥고 이럴 때는요, 그 물에 소금을 약간 타가지고 먹으면 그 탈수 같은 거 잘 안 나요. 제가 그 군대에서 터득한 거예요. 군에서 그 여름에 훈련을 하면요, 특히 행군 같은 거 6박 7일씩 행군을 하잖아요. 그죠? 행군을 하면 어찌어찌하고, 제가 한 번은 행군을 하다가 물을 마셨는데요. 느낌에 그 물을 먹었는데 몸에 흡수가 안 되고 그 얼김이 있잖아요. 그죠? 얼김이에 그 물 부으면 그냥 쏙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그 느낌을 한번 받았어요. 물을 이렇게 붓는데 그냥 몸으로 다 나가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어찔어찔 하더라고요. 그래가, 순간적으로 공포심이, 이러다 뭐가 핑머리가 도는데, 그때 이제 어떤 선배, 스님의 고참이 아니죠. 고참병에 소금물을 주더라. 제가 경험이 없었던 거죠. 그때 다른 고참들은 수통에 소금물을 넣어 가더라고. 근데 우리는 맹물을 넣어가지고 맹물을 마시다 그 현상이 생긴 거죠. 그 탈수 현상,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보면 뭔가 자기 나름대로 틀을 만들어 놓고 잘 살아요. 자기 나름대로 이상세계라 하면서 불교 같은 도 이런 거 있잖아요. 도를 공부한다. 도를 깨친다. 옛날에 제가 행자 때, 이제 어떤 스님들이 괜히 행자들을 불러다가 저가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행자들을 몇 명 불러다가 우리 서너 명 있는데 꿇어 앉으라는 거예요. 꿇어 앉으니까 한 사람 말이야. 어느 행자는 절에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행자님이 도 닦으려고 들었습니다. 이 스님이 말이야, 갑자기 화를 내면서 네가 도가 뭔지 알아? 어디 감히 도를 입에 올리노? 그런데 그리고 도 닦으러 왔다 가면 안 되는 말이다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있다가 임행자는 하길래 저는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절이 어디 놀러 오는 데야? 정신. 이거 참 그 중들 나중에 초라하게 살더라. 사는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스님들 중에 도가 뭐라 하면은 지는 도 얘기하면 되는데 남이 얘기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어디 도를 입에 올리는 혹하면 써 있잖아요. 봉암사 있잖아요. 지금은 모르는데 옛날에 봉암사에 있으면 이래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 산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가 저기 은피라는 마을이 있어. 그거 이제 파수꾼 보내가 2명씩 있잖아요. 조를 짜가지고 지키게. 사실은 부당한 짓이죠. 그죠? 지키게 하고, 그래가 등산객들 이제 여러 명 혹시나 고리 오면은 그 사람들이 연락하면은 봉암사 사는 재미야? 그러면 이제 그리로 전화 오면은 정진하다 말고 원주가 이제 금방 와서 일선생님한테 뭐라 하면은 그래 아마 죽비치고 우리가 저 은티 마을에 관광객들이 지금 등산객들이 몰려오니까 우리 갑시다. 그러면 이제
뭐, 앉아있는 것보다 그게 낫다, 우리한테는. 그죠? 그러면 이제 쭉 펴져가지고 그 산을 넘어가요. 아마, 그래 하다 보면 이제 하루가 가는 거야. 아마 이제 저녁에 되면 뭐, 낮에 그거 갔다 왔으니까 다리 아프니까 쉬자. 또 저녁에 쉬고. 그래서 그래 했어요. 그래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마,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은퇴 마을 사람들. 참 극히 가난한 동네야, 그 사람은. 그죠? 그래도 그 오는 사람들 보면 오이라도 팔고 그래가 사는데, 그래, 막, 그 중들이 말이야, 한 80명, 90명이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행패 부리는 거죠, 사실은. 그건 행패야, 사실은. 우리는 뭐 봉암사를 지킨다 하는데, 뭐 봉암사 누가 뭐 가져가나? 그 이제 말하자면 여기 우리 구역이다 이거지. 우리 구역 들어오는 게 성질 난다 이거야. 근데 또 그 이제 마을 청년의 사람이 누가 말이지 스님들이 말입니다. 그래 막 시비를 걸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게 원래 패거리가 생기면은 어떤 용기도 내잖아, 그죠? 그 어떤 사람이 스님들이 좀 자비로워야지, 그러면 되나? 또 극한다고 또 중들이 멀리 가가 네가 이 새끼야 자비가 뭔지 알아? 야, 근데 어쨌든 그게 자비로운 모습 아닌 건 맞잖아, 그죠? 그래가 제가 참 이거는 안 된다. 우리가 뭔데 여기 있으면서 사람 못 오게 하고 참 이건 아니다. 그 생각이 들 때, 근데 또 자비라 하니까 자비 또 이제 저거 전용 용어다 이거지. 하니까 또 네가 뭔지 자비가 뭔지 알아? 도락하면 네가 도가 뭔지 알아? 어쨌든 지가 쓰는 말 남수만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죠? 같은데 여러분 도라는 것이 사람은 어쨌든 그 있잖아요. 내가 남 피해 안 주고 있자. 그죠? 남 사기 안 치고 남 호주머니 넘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 남 등치 먹지 않고 그 어쨌든 남 눈에 눈물 안 빼고 앞을 안 주고 남 가슴에 멍 안 들게 하고 그래 살고 말이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그 멍든 가슴 내가 이래 치워주고 그러는 눈물 닦아주고 있잖아요. 눈물 닦아주고 좀 그 외로움 내가 그 슬픔을 내가 달래주고 살고 그러면서 내가 늘 이 마음이 편안하고 있잖아요. 즐겁고 하면은 그게 도의 경계야. 아셨죠? 그게 도의 경계입니다. 뭐 따로 뭐 도를 정의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아셨죠? 도는 이런 것이다. 다 지 생각이지 뭐, 그죠? 그래, 이 여름날 말이야. 우리 여러분이 노래를 불러주고 있잖아요. 불러주고 여러분 시원하기 좋잖아. 그죠? 시원하고, 그게 이제 도를 행하는 겁니다. 아셨죠? 도를 행하는 거예요. 응? 공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유교에는 왜 글피타 뭐 예니 뭐 돈이 이런 말 잘하잖아. 그죠?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 어른 공경하고 또 벗과 신의께 벗에게 신의가 있고 형제 간에 우애가 있고 하면은 나는 그 사람에게 돈이 예니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리 이랬어. 그는 이미 예를 실천하고 도를 행하고 사는 사람이야. 하는데 뭐 억지로 그 사람한테 도를 강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삶을 우리 딱 각지게 만드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여러분 그 부처님 법 공부하면 뭐 그런 걸 자꾸 정의 내리기 좋아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정의 잘 내린다고 그 사람 실력 있는 거 아니라, 불교 학자들이 뭐 깨달음이 뭐니,
해탈이니 뭐니 열반이니 정의를 내리고 그런 정의 내린 공부 자꾸 하면 안 돼요. 그건 이미 그 사람 자기 의식 세계야. 그런 공부하면 안 됩니다. 여름에 이래 그런 말이 있어. 스님들이 보면 뭐 멋있게 이래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 그죠? 멋있게 자기가 멋있어 보이려고 흔히 이제 중국 선사들이 쓴 말을 지도 잘 뻔다 해요. 하면 지가 멋있어 보이니까. 사실은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으면서 지도 해요. 하면 멋있어 보이니까. 그 흔히 하는 말로 왜 뭐 구멍 없는 피리 뿜다 켜자고 있잖아요. 믿없는 배를 탄다 하고 사실은 뭐 지도 뭔 말인지 모르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을 하면 멋있어 보이거든. 심오해 보이거든. 근데 누가 어떤 사람이 그 말을 그게 뭔 소리인데 아니 그거는 말하면 뜻이 어긋난데 지랄하네 했어. 말하면 뜻이 어긋난데 지는 왜 주뒤로 얘기해놓고 왜 뜻이 어긋난데? 여러분 그런 허영심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살이 부처의 세계를 장엄하는가? 제가 대승사 주재할 때 저는 그 종업원들한테 늘 얘기한 게 있어. 그 사무장 살림 살잖아, 그죠? 사무장한테 하는 얘기가 절은 수행하는 곳이야. 수행하는 곳인데 수행이란 뭐냐? 진실을 향해서 나가는 거야. 다른 거 없어. 그러면은 이 서류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보면 진실을 느껴야 돼. 이것은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돼. 여기에 적혀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이어야 돼. 어떤 사람이 나를 해야 할 목적으로 세상의 모든 조사기관을 동원해서 이 서류를 조사하면 끝은 제로가 돼야 돼. 그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또 직원을 모아놓고는 그런 말을 했어. 종교라는 것은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의 본질은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는 거야. 부처님도 이 세상의 중생을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 고통에서 없어준다는 게 뭐예요? 아픔을 치유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부주의로 해서 여 오는 사람들 아픔을 치유는 못해 줄지라도 아픔을 안기고 가도록 하지 마. 여러분들이 일을 못하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마음 상처 입고 돌아서게 하고 하는 거 이건 안 돼. 이건 내 용서 안 해. 그 사람 없으면 절이 안 돌아간다 해도 난 그 용서 못 해. 그 사람들이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절에 가면 왜 절에 종업원들 뭐 좀 실수했다고 무안 주고 말이야 핀잔 주고 못된 인간들이야. 그런 사람들 그 절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 좌복 하나에 잘못 깔았다고 해서 뭐 무안 주고 있잖아요. 온 사람들이 그 뭐 좌복 알 수가 있나? 깔아놓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말이야. 그 인간들, 못된 인간들이 그 절에 이래 있는 거야. 있으면서 절에 말이야 오는 사람들 마음 상처 있게 하고 내가 그래서 설사 대웅전에 가서 누가 똥을 눈다 해도 성질 내지 않겠어. 성질 내지 마. 성질 낼 이유는 없어. 그 사람 달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한번 그런 모습을 봤어. 공양주가 말이지. 그 온 사람들이 뭐 이래 잘못해가 뭐 컵을 깼어. 성질을 내는 거야. 그럼 뭡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세요. 제가 치우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 그죠? 그 사람이 뭐 깨고 싶어서 깼겠어? 성질 팍 내면서 말이지. 거기서는 내 가만히 있었어. 보고 있었어. 그리고 한 사람이 뭐
호수를 가지고 차에 있잖아요. 물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막 여가 세차장이 하면서 그때 또 그것도 보고 있었어, 멀리서. 저러면 안 되겠다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것을 세차하면 안 된다면은, 보살님, 그냥 거기서 이래 물 씻으면 사람들이 보면은 신고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래 말해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세차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신도님들은 또 그런 경우 많아요. 법도니 뭐지, 뭐 법도가 별거 있어, 지가 만든 거죠, 그죠? 그 해가지고 그 사람 모른다고, 저래 법도도 모른다고, 어? 여러분, 그 짓 하지 마세요. 그게 이미 도의 경계가 아닌 거야. 도를 벗어난 거예요, 그 사람. 오늘 이 순간에 그 어떤 사람이 그 조계사 같은 데 가면 그걸 보문사 보면요. 보살들이 와서 막 그 오래 앉아있다 지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가. 그죠? 그 앉아있다가 뭐 쥐가 이제 잠시 자리 비우고 앞에 뭐 꼽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거 와서 앉았다. 잡아먹을 듯이 떠먹드는 거야. 그런 사람은 절에 다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 그 사람이 하는 거라고는 그저 절에 온 사람들 심심 떨어지게 하고 절에 오고 싶은 마음 사라지게 하는 거. 절 후손 끊는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 끊는 못된 짓을 해놓고는 신묘장구 대단하니 외우면 뭐 심장이 춤을 춘다고? 어? 뭐 어떤 연부를 하면 영업이 있다고? 육갑 떨지 마라. 진짜, 왜 그래? 어? 자, 오늘 하는 부분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은 부처의 세계를 경험하는가? 여러분, 보살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 가문의 후손들이야. 맞죠? 그죠? 비구니, 누구든 보살이란 것은 부처님 집안의 후손들이야. 부처님 집안의 후손들이니까 부처님이 글을 일컬을 때 뭐라 합니까? 고귀한 가문의 후예여 했어. 여러분은 고귀한 가문의 후예. 부처님이 이 가문의 후예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회적 신분이 어떻든 재산이 많든 적든 뭐 대학을 나왔든 박사학위를 받았든 초등학교도 나온 적이 없든 영어를 유창하게 하든 말든 우리 한글도 제대로 읽든 읽지 못하든 어쨌든 여러분은 이 집안에 들어왔어. 여러분에 들어왔으면 여러분은 부처님 집안 아주 존귀한 가문의 후예가 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한 가문의 후예가 됐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가문을 빛낼 줄 알아야 돼. 맞습니까? 여기 스님들은 어느 한 본사의 스님들이야. 그러면 그 본사를 빛낼 줄 알아야 돼. 어느 스님의 상자야. 내 은사 스님을 내가 빛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어? 뭐 본사 등 못 뻗다고 막 불평불만 하지 말고, 저는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도 그런 의식도 타고나겠죠. 저 때부터 말하자면 이거 이제 학교가 평준화라는 게 됐어. 평준화. 옛날에 알죠? 그 이전에는 중학교도 시험처가 들어갔어. 시험처가 여러분 모르죠? 그죠? 중학교도 1차, 2차가 있었어. 그리고 1차 간 학교는 좀 어깨 힘주고 보통 뭐 2차 이런 건 따라지락 해가지고 힘 못 줘. 근데 이제 평준화되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학교 가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학교가 이제 안평중학교였어. 안평중학교 옛날에 말하자면 따라지인 거지, 따라지. 따라지라고 소문난 학교인데, 내가 안평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안평중학교를 가야 돼. 가야 되니까, 그때 우리 집은 지리적으로 어떻게 잘나면 의성중학교를 갈 수도 있는 거지. 예? 있는 건데, 뭐, 그 힘을 못 쓰니까 못 가니까, 그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임영과에 그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대구로 전학시켜줘라. 쟤는 대구 어떤 학교라도 다 갈 수 있다. 전학시켜줘라. 우리 집 가난한 집안에 뭐 대구 어떻게 전학합니까? 그때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안평중학교 가면 안평중학교가 인류된다 했어. 난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왜? 내가 대단하니까. 내가 생각해,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내가 안평중학교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안평중학교가 유명해질 거라 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안평중학교 가면 안평중학교가 인류가 돼. 그래서 멀씨 그 학교 처음 가서 250명 중에 150도 나더라. 영어 5점 받고 부끄러워가지고 성적표를 집에 갖다 주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50등은 아니고 한 70등 했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내가 우리 학교를 내가 유명하게 해줘야지 이런 학교 그런 마음을 진짜 먹었어. 그리고 나는 우리 동네 개미실도 유명하게 할 것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나는 유명하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 그리고 절에 와서도 그랬어요. 보통 스님들 보면 은사 이런 덕볼락해요. 정말이에요. 본사 덕볼락인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훌륭한 중이 돼가지고 우리 은사 스님을 아주 이런 노원 스님 밑에 이런 상자가 있다. 이런 말 듣도록 내가 해야지.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기 저는 은사 스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 그리고 본사도 내가 이 직지사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직지사에 어느 스님 본사야. 그래 직지사를 막 돋보이도록 내가 할 것 같고 그래 여기 직지사 스님들 계신지 모르지만 내 입에서 내 본사 덕목 본 거 얘기한 적 없고 우리 은사 스님 뭐 덕목 본 거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아직까지도 그래요. 은사 스님 이래 다비장에 가서 내가 발성 연습하고는 늘 스님 제가 스님이 나중에 내가 엄청나게 훌륭하게 돼가지고 역사의 길이 남으면 저를 소개할 때 은사는 노건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그러고 아직도 그러고 살아요. 제가. 자 여러분 한 가문의 후손으로서 예를 들어서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우리 집안 내가 빛나게 해야지. 나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사람들 눈에 아주 좋게 보이도록 나는 그래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동생, 우리 형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같은 배우자도 그래. 배우자가 됐으면은 내가 아주 훌륭한 행동을 하고 살면은 내 안에 저 사람이 누구 남편이다, 누구 아내다 말 듣도록 어쩌면 저 사람이 저런 훌륭한 사람의 아내가 됐을까 이런 말 듣도록 내가 해야지. 또
내 자식이 내가 잘해가지고 내 자식이 어느 누구의 자식이라는 소리 듣도록 내가 해야지. 여러분 그런 의식 가지고 삽니까? 그게 장엄이에요. 한 집안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장식해 줄 줄 알아야 돼. 보살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의 후손이니까 이 불국토를 장엄해야죠. 그죠? 불국토를 장엄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불국토를, 장엄이라는 게 뭡니까? 아름답게 장식하는,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행에 의해서 불국토는 아름답게 장엄되는 거겠죠. 불자들의, 보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행실이 아주 아름답다. 아주 고귀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불국토를 장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살행이 뭡니까? 보살은 어떻게 불국토를 장엄합니까? 보살은 어떻게 부처님의 얼굴을 빛내드립니까? 얼굴의 부처님을 세워드리고, 어떻게 부처님은, 부처님 법을, 저들이 부처님의 제자인 걸로 봐서 사람들이 사리불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말입니다. 그, 바사이광이라는 사람 알죠? 그죠? 왜 그 고살라국의 왕 있잖아요. 부처님하고 생년월일 같다는 왕. 그죠? 아시죠? 이름은 들어봤죠? 바사의 왕이 말이야. 처음에 부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처음에 사리불을 만난 거야. 사리불이 뭐 여간내기가 아닌 거야, 이거. 그때 이래 그분은 외도를 믿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뭐 이래 요새 기독교 뭐 천주교 믿고 있었던 거죠. 그 부처님을 인정 안 했어. 근데 사리불을 착 만났는데, 이야, 이 사리불이 예사가 아닌 거야. 어떤 외도도 사리불한테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대화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발씨름을 해도 못 이기고, 씨름을 해도 못 이기고, 뭘 해도 이 둘이 토론을 해도 사리불한테 아예 잽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 자기가 정말 믿던 그 스승들도 사리불한테 딱 갖다 붙이니까 이게 적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미 마음이 한개 접었죠. 접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때 스승이 누구요? 하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입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그때가 그 정도이면 그때의 스승으로 모시는 고타마 그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니까 대왕이시여, 저는 감히 부처님이 저보다 어느 정도 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부처님의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저 허공으로 말한다면 저는 이 허공을 떠도는 작은 먼지 정도에도 못 미칩니다. 그리고 저 겐지저강에 있는 그 모래, 그것이 겐지저강이라면 저는 그 겐지저강에 있는 수많은 모래 가운데 하나에도 부처님이 겐지저강이라면 나는 그 모래 알 하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감히 저는 부처님께 비교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러냐? 그래서 이미 꺾여가지고 부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나의 행실이, 여러분 불자입니다. 열에서 어떤 사람이,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직원들한테 우리의 부주의로 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 마음에 어쨌든 중생은 마음의 아픔을 안고 산다.
잘 삼아 잘 사는 대로, 못 삼아 못 사는 대로 어쨌든 아픔을 안고 산다. 어떤 중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저 유명한 본사야. 저 주차장 밑에 쭉 있는 거야. 있으면 그 자리 놓고 이래 앉아있다가 차 뭐 티고차 이런 건 번제만제하고 벤츠나 뭐 이런 차 가져오잖아. 오면은 아이고 보살님 어서 오세요. 힘들죠? 하는 거야. 뭐 힘 안 드는 놈 어디 있어? 힘들죠? 하면서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하세요. 하니까 이 신도들이 말이죠. 이 스님이 뭔가 보는 줄 알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도 만든 사람 봐서 그 차, 값싼 차는 본체만체 해버려. 비싼 차만 타고 뭐 가고 있는 거야. 어서 오십시오. 참 힘들죠? 하니까. 근데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절에 오는 사람은 어쨌든 중생이라는 게 아픔을 안고 살아. 그죠? 어떤 안고 사는데 우리의 부주의로 해서 그 아픔을 치유받으려고 와. 그래 너의 어떤 중생이든 사람들 앞에 가면 막 위기양양하고 있잖아요. 막 손 팍팍 잡아도 혼자 부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뭔가 아픔이 있는 거야. 남 앞에서는 참 자존심상 드러내지 못하고, 가오다치가와 드러내지 못하지만, 부처님 앞에 가면은 뭐 소문 낼 염려도 없고, 있다 보면 눈물이 저 밑에 눌러놓은 아픔들이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아픔을 안고 사는 것이 중생이고, 그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서 절에 온다. 오는데 우리의 부주의로 그들에게 다른 아픔을 안기지 마라. 그들이 뭔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실수할 게 따로 있지 또 혹하지 마라 이거야. 실수를 골라가면 합니까? 그래 여러분은 돌아봐서 나의 행실로 인해서 우리 부처님의 가문이 좀 빛났겠다 싶은 그런 행실 한 적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행실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했을 때, 내가 원래 아주 못됐었는데, 부처님을 믿고부터 내가 왠지 모르게 이렇게 착해지대요. 당신도 불교 믿어보세요. 그러면 착해집니다. 한번 그래 해봤습니까?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절에 정말로 못된 사람 내가 많이 봤어. 그래가지고 자꾸 악업을 짓는 거야. 그렇죠? 저 법당에 가면 그 보살들 그런 짓 말해요. 거기서 텃세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오는 사람들 절에 오고 싶은 마음 싹 가시게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든 그러지 마세요. 거기서 술 먹고 와서 토해버렸다. 괜찮습니다. 제가 닦을게요. 그래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제가 닦아드릴게요. 그냥 가세요. 괜찮습니다. 그게 장엄입니다. 그 행실을 마음을 아름답게 쓰고 이 말을 아름답게 하고 행실을 아름답게 함으로써 그것이 부처님 얼굴 세워주고 부처님 면을 세워드리고 세상 사람들 나오면 부처님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아름다운 밭에 나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누가 뭐 불교 믿으라 하면 속으로 불교 믿으면 니처럼 될까봐 못 믿었겠다. 이런 생각 나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혹시 그런 짓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래 저래요.
그 선방 이런 데 보면, 절에 보면 이래. 그 출입금지가 엄청나게 많아. 출입금지 쭉 돌아가세요. 여기 오면은, 안양로 있죠? 선방에 안양로에 옛날에 신발 신고 들어가지 마세요를 내가 신발 벗고 들어가세요로 바꾼 거예요.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죠?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모르고 선방에 들어와면 그런 경우 많아. 여봐요. 이런 데 들어오는데 안 해요. 그러면 못 쓴다는 거야. 저는 그래요. 물론 나가라고 하지만 여기에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저는 미안합니다. 그래요. 미안합니다. 왜 미안하냐? 이것이 설사 내 돈 내가 진 절도 아니고, 맞잖아요. 요거 어디 우리 집 논밭 팔아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어찌 세상 신도들이 돈 내가지고 이 절 짓어? 맞잖아요. 절 짓고, 또 나라 세금으로 지어놨어. 솔직히 내가 보태는 건 별로 없어. 그러면 내가 주인 행사할 어떤 이유도 없어.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라 하는 거 미안하죠. 미안한데, 내가 이미 내 곁에 온 사람인데, 내 곁에 온 사람을 참 부처님 법을 일러줘가지고 이 사람이 부처님 법에 귀시켜야 하는 게 내 신분이야. 근데 이거는 못하고 기껏 나가라고 하는 게 전부 내가 내가 딱 한 거예요. 다가온 사람을 나가라. 이 미안한 거지. 그리고 부처님을 향해서도 부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네요. 온 사람을 나가라밖에 할 수 없는 거. 제가 참 딱합니다. 기독교는요, 처음에 이래 선교할 때요, 그 기록들이 있어요. 처음에 외국 사람들이 오니까 코도 크고 얼굴도 뽀얗고 눈도 새파랗고 그렇잖아요. 구경거리가 된 거야. 근데 이 초기의 선교사들은 말이야, 기꺼이 자기 자신을 구경거리로 내놨어. 이거요, 기독교가 현재 이래 된 거 이거 우연이 아니야. 제가 그 선교 역사를 봤어. 그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본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구경거리로 제공해버렸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 예수를 위해서. 이상한 거야. 그리고 모여들었어. 막 구경을 하는 거야. 우리 같으면 성질 나는 거지. 사람 어디 구경거리야? 장경은 동물이야?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해놓고는 온 사람들한테 예수님 말씀을 해줬단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이거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노력의 결실이야. 저는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얍삽한 짓 하기는 얍삽한 짓 했어. 자꾸 남의 성공을 자꾸 그렇게 배 아프게 해석하는 게 아니다. 내 발전의 장애가 돼요. 저는 기독교가 지금 최고 우리나라 제1종교가 되는 건 맞아요. 기독교가 한 15년 전에 통계에 보면은 정확해 1100만. 불교 700만. 기독교, 천주교 550만. 근데 불교는 지금은 천주교하고 아마 순위가 바뀌지 않았을까? 이미 태도가 달라. 그래서 기독교가 저렇게 제1 종교 위치를 차지한 거, 저는 저들의 노력의 결실이에요. 저렇게 마음을 썼고, 저들은 초기부터 그 사람들을 헌금했다, 돈이 들어왔다, 그 사람이
그걸 그들은 뭘 했나? 병원 짓고 학원, 학교 짓고 이런 걸 해서 어쨌든 사회에 공헌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끈 거예요. 무식한 사람, 문맹자도 없애진 거, 기독교에 공헌해요. 사실은 우리 공헌 인정을 건네야 돼. 근데 그들은 그렇게 병원에 해가지고 돈도 벌고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했을 때 불교는 뭐 했나? 돈 들어만 절 짓기 바빴어? 절 키우기 바빴다고. 이거요. 이거 우연이 아닌 거야, 이거.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가 우리가 우리 부처님의 사자가 돼서 이 열에 오는 사람들 그 생각도 아름답게 하고 선량하게 하고 그 말도 아름답게 하고 행동도 아름답게 해서 아셨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부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다. 저 아름다운 세상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신심나게 할지언정 날카로운 모습으로 말입니다. 무안 주고 핀잔 주고 흥질 내고 이 말이지. 그런 이제 뺑 둘러 앉아 있는 무릎 아파가 앉아 있는 보살님들 내가 그 말 들었어. 그 날씨가 더워가지고 말이야. 모르고 누가 고 앉아 있으니까 그 내 자리라고 가라 하더래요. 왜 그런 짓 합니까? 딴 의자가 있는데 지 자리다 이거지. 그리고 그 앞에 그 사람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지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 지 앞에 앉아 덥다고 딴 데가 앉으라 하더라네 또. 아주 못된 인간들이 저래 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 놓고 저래 등을 단들 부처님 앞에 쌀을 갖다 올린들 과일을 갖다 올린들 무릎이 딸토록 절을 한들 지장경을 읽은들 금강경을 읽은들 부처님 씨앗을 말리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공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부처님 앞에 아무것도 안 올려도 돼. 부처님 그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문이야. 축원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요. 염불 하나도 안 해도 돼. 탁 온 사람한테 부처님을 법을 믿으면은 그 사람한테 부처님의 이름으로 마음 아름답게 쓰고 말 아름답게 하고 행실 아름답게 함으로 해서 부처님 세상을 장엄하세요. 아셨죠? 그것보다 더 큰 공덕은 세상에 그게 몇 말이야, 부처님 말이야. 이제 여름인데 더위 잘 이기시고 아셨죠? 건강하게 계시다가 다음 달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